If I keep it honest, David, will you play with me? I will smile within the pictures and then let the music breathe. We'll let laughing in the lyrics, setting prose in all its pain. Leaving distance from those cynics, we will keep them all at bay. And we'll sing through the noise. Joy, joy, joy. I am dressed for the occasion, I am in my Sunday best. Worried through my altercation, you've forgotten the address. David, keep on playing, he is bound to show sometime. And take on all of the problems like he turns mud into sight. And we'll sing through the joy, joy, joy. I am trying to remember how I came into this place. I know the affirmation brought their promises of fame. Could my love for spotlight bring your greater love for grace? When the shows are all over, you're the reason why I stay. And we'll sing through the noise. Joy, joy, joy. David was the audience, always on your mind. Were you looking for a connection? Was it hard to find? I am dressed for the occasion, I am in my Sunday best. I will play my heart out and forget about the rest. And we'll sing through the noise. Joy, joy, joy. With
영상을 보면서 어저께 어떤 형제님이 나눠주셨던 부분도 생각나고 참 이 영상은 나중에 목사님한테 달라고 싶은 만큼 큰 의미가 있네요, 저에게.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에 그 십자가가 이렇게 짐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죠. 짐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얘기하는데 십자가를 무겁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냥 지고 싶지 않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십자가를 지는 게 가장 가벼웠다라는 생각들을 요즘에 많이 해보는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영상 감사하고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고 또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영상 속에 나는 어떤 모습일까 또 생각해 볼 때 각자가 다른 그런 과정 안에 있겠지만 하나님 오늘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그 자리에서 바라보시며 또 부르시며 또 이끌어 가시고 또 가르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오늘 아침에도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그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의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처음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올려드리오니 주의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셔서 인정하는 예배, 또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 찬양 축복송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다 확인했는데 요거에 연결된지는 확인 안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이 찬양하고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린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살인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맘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아멘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목소리 높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살인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시간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의 어떠한 악도, 이 세상의 어떠한 존재도, 재난도, 죽음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두려움이고 우리 스스로입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가로막힌 벽.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지만 우리가 등지고 주님을 서서 아까 그 영상에서도 본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내가 사랑하는 돈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우리는 무릎 꿇고 구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그 등 뒤에 주님이 감춰놓은, 그리고 숨겨놓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크고 비밀한 것들이 있는데, 그 사랑에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되는 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십자가를 지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같이 말씀을 또 기억하시고 찬양 가운데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감동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에 아버지께서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듣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이끄는, 우리에게 들려주는 금성을 따라가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쫓아갑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를 만족할 수 없는 것이고 늘 더 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우리 마음 안에 그 구멍난 독과 같이 우리를 늘 갈급해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예비해 놓으신 것이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생수가 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놀라운 선물들,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해결할 수 있는,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뒤돌아 나아가지 않는, 우리가 입술로는 회개하지만 실제로는 회개의 삶을,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서 모든 역풍을 이기고 나아가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악이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부분이며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룩한 삶으로 부르심받았지만 거룩하지 않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에 이러한 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것을 이겨나아갈 수 있는 역풍을 뚫고 나아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이 한국교회가 더 이상 아버지 하나의 교회부터 아버지 하나며 정말 깨어있고 주님 이 땅에서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지 않도록 주님 음부의 권세가 이겨나가고 있어 이 교회들이 힘을 잃고 나아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 우리가 그 힘을 찾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진정 거룩하고 지혜롭고 선하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들 주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찔러 쪼개 주셔서 말씀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목사님의 말씀이 날카로운 창과 검과 같고 진정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들을 귀가 있어서 변화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견고한 마음들, 딱딱한 마음들, 그 마음들이 기능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은 기경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주님의 말씀이 씨가 떨어져서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됩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까? 이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사 진정한 자유케 하는 은혜가 무엇인지 그
같이 경험하게 해달라고 주여 일창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 시간에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마음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이용해서 하는 자들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 진리가 우리를 이끌어가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안에 주님 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나가며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 주님 하나님에게 진정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고 하나님에게 섬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때에 정말 숱하게 이단들이 많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자신이 아버지 이단의 행위들을 행하고 있는 그 모든 부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아버지 주를 올바르게 알아가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별다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진정 하나님 올바른 삶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제 마음에 주님께서 주신 이 감동이 저에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고,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유튜브로 생방송되는 것도 아니고 이 자리에 몇 번 되지 않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예배할 때 이 자리에서 듣는 모든 이들에게 너의 마음은 내 말씀으로 기경되어 있느냐, 받을 수 있느냐, 너희들의 삶과 행동은 너희들이 원하는 삶으로 나아가지 않니?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실 때 아버지, 오늘은 정말 우리가 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한 걸음 더 한 단계 높아져 가고 있는지, 주님 찌르실 때, 이런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을 돌이킬 수 있고 돌아볼 수 있고 진정 회개 자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면 제대로 믿는, 그래서 이 하나의 교회 이름처럼 주님과 하나 되어져 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이 두려운 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두려워할 줄 아는, 존경하고 공경할 줄 아는,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떨 줄 아는 이 하나의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목사님부터 저 그리고 모든 분들 위해, 그래서 이 말씀이 흥황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이 가운데 가득하다라고 소문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볼 수 있도록 저희 시간에도 감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주신 본문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 신약성경 125쪽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함께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진정한 경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참 소망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거룩의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제는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그
대위 임명을 감당하는 백성들에게 이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와 경배를 배우게 하시고 알게 하시며 몸으로 느끼고 경험하여서 주님, 삶을 살아갈 때 일상마다 매 시간마다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참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참 반갑습니다. 한 주가 지났는데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 뭐 한 주 빠지셔서 그런지 다 어떻게 한 주 이렇게 뵙는데 이렇게 오래간에 뵙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많이 보고 싶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 항상 성경에서 보지만 진정한 경배가 어떤 경배인지, 예배자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와 경배, 예배나 경배나 같은 말이지만 더 우리에게 경배라는 의미로 다가올 때는 더욱더 뭐라 그럴까요? 수그러들고 겸손한 마음이 들어가는 표현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겸손한 마음 이렇게 얘기하지만 겸손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겸양이라는 것과 겸손이라는 것이 있어요. 겸양은 내가 할 수 있는데 나 할 수 없습니다. 나 못합니다. 그런 덕을 쌓아가는 거야. 자기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라고 했을 때 저는 못합니다. 이게 겸양이에요. 그것을 미덕으로 여겼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겸손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없다고 솔직히 말하는 거예요. 겸손의 차이가 그것이에요.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뒤로 빼는 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건 겸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철저하게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복음 17장에서 보는 내용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제 그러나 이 본문을 자세히 뜯어보면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느껴요. 이제 11절을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한 마을에 들어가는데 그 마을에 들어가지 못하고 저쪽 먼 발치에서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왜? 나병 환자는 그 마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율법이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소문은 들었는데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가 오시기까지 기다렸다는 것이에요. 근데 기가 막히게 그들이 서 있는 그 곳을 지나가서 가셨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시고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나병 환자 10명이 찬스를 잘 맞고 정보력이 발달돼서 예수가 지나가는 길목을 지켰다고 할 수는 있겠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사건은 성경에서 우연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필연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소리 높여서 우리를 뭐라고요? 불쌍히 여기소서, 고쳐주소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을도 들어가지 못하는 처지. 어떻게 보면 마을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정하신 그 땅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와 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공동체 생활에서 버림받은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들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달라는 그것이 어떻게 표현이 됐냐면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주님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것 똑같아요. 예. 자 14절에 보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을지어다 이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불쌍히 여기노라 라고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제사장에게 보이라.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것은 나병이 나았을 때 나았다고 생각했을 때 나아가는 거예요. 나병 환자의 그 나병에 있는 그 상태로 제사장에게 나아갈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뭐예요? 낫지를 않았는데 나아가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는 우리가 낫지도 못했는데 나아가라고 그랬을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큰 믿음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그래. 그래 믿으라고 그랬으니까 믿져야 본전이지. 이게 복골복으로 나아갔을 거야? 아니면 그래 뭐 가는 도중에 나을 거야? 이것이 아니에요. 나아가라는 것은 길이 열렸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은 상태로 나아가야 확인을 받을 텐데 우리는 나병의 환자인데 나아가래. 무슨 율법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지? 그죠? 대단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은 마을조차도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 마을 안에 있는 제사장에게 나아가라고 하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한 거죠. 우리의 믿음은 교회 왔을 때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 그 10명 모두 그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이 상태에서 지금 확정적으로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아가는 거예요. 아까 낭떠러지 서 있던 성도의 모습 애니메이션 봤죠? 절벽으로 떨어지라고. 아니 어떻게 좀 해보세요. 이 상태로는 뛸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분명히 내가 보이는 건 낭떠러지예요. 그러나 그 낭떠러지 밑으로 발을 내디디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쉬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도 이게 쉽지 않다니까요. 이게 쉬울까요? 여기서 우리는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확정적으로 뭔가 사인을 주세요. 기도원 같은 믿음이 양털을 적게 해주고 그것도 뭐 양털을 말리게 해주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계속 그래 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들려오는 그 목소리가 성경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건가까지도 의심해요. 그러니까 산 넘어 산이에요. 사실은 이 믿음의 길이 험난한 여정이라니까. 그 말씀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말씀 받아 그래 믿어보자. 근데 뭔가 뭐 보이는 게 없어. 이거 진짜야? 내가 뭔가 잘못한 건가? 내가 잘못한 건가? 찾아봐요. 아니지. 뭐 나는 그래도 예배 드리잖아. 기도원 가서 기도하잖아. 그죠? 기도하잖아. 예배하잖아. 안 돼. 정성이 부족했나 보다. 정성 들이러 가요. 우리 재래적 방법이 정성이에요. 정성. 교회는 정성 들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삶의 태도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왜 정성을 들이려 할까요? 정성을 들이면 공양을 쌓으면 뭔가 더 바치고 200만 원, 500만 원 더 바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전혀 그런 얘기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돈 달라 내가 고쳐줄게 하신 적 없어요. 그죠? 철저하게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냐면 믿음을 보죠. 믿음. 우리에게 정성 들이라는 그 믿음을 보이라는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태도가 어떻게 해요? 뭔가 내가 잘못한 게 있었어. 맞아요. 거기까진. 근데 모든 게 잘못하는 거예요. 모든 게. 성경 말씀 외에는 모든 게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성령께서 인도하신 것 외에는 모든 게 잘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을 목적에 의해서 깨닫고 생각하라는 것,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매일의 회개를 원하시는 거예요. 준비된 자가 그게요. 주께서 언제 오실 줄 알고 그때 맞춰서 회개할까요? 그게 누구예요? 10처녀 중에서 5처녀. 그죠? 아직 안 와. 아직 안 와. 아이 괜찮아. 근데 10처녀가 다 졸았어요. 졸았어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뭐예요? 일상에서 준비를 해요. 일상에서 기름의 의미가 그거예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 이거예요. 누가 얘기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세례요한이.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하나님 나라 이 마을에 들어갈 권리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준비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 이 마을에 들어갈라. 회개해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성령 충만을 일으키는 열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회개예요. 회개. 그거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정성?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야. 생각이 안 나. 뭐지? 내가 잘못한 게 잘못했습니다 하는데 내가 생각해낸 게 아니라 문득 생각이 나. 10년 전에 내가 가다가 친구의 뒤통수를 때렸던 게 생각이 갑자기 나. 이 웃기는 장면이 딱 갑자기 생각이 나.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쫓는 것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세밀한 음성을 듣는 것. 자, 그래서 14절에 이미 깨끗함을 받았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15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제사장에게 안 가요. 돌아왔어요. 9명은 제사장에게 갔을까요? 안 갔을까? 안 나타나요. 이 본문에서는. 네. 아니 제사장에 가라 그랬으면 가는 게 맞는 거지. 나왔으면 가서 확인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9명은 제사장 확인을 받았다라고 유추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안 가고 그냥 집으로 갔을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의 길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반반 제사장 간 사람 그냥 집으로 간 사람 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한 사람. 아니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통해서 가다가 나왔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지켜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그 말씀을 지켜야 될 거 아니야. 제사장에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안 갔어요. 안 가고 누구에게?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놀랍죠.
예수님께 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무엇을 했다? 경배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진정한 예배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직접 행해야 되는데 본질이 무엇이냐? 그것은 단적으로 얘기해. 우리가 항상 고민하는 것, 이거 율법을 지키느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느냐. 그 법이 있어요. 근데 텍스트가 있죠? 문장이 있어요. 이 법은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쓰여지는 거예요. 이것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거룩하다고 그랬어요. 거룩해요. 근데 법은 텍스트로 이루어졌는 그 문자가 있는데 그 문자화 되어져 있는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의 텍스트가 있고 법의 정신이 있는 거예요. 법 정신. 이것을 이렇게 만든 정신이 있는 거예요. 본질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에요. 이게 묵상이에요. 이게 진리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말에 묶여서 살아요. 율법에 묶여서 살아요. 아유, 저 교회 10년 다녔는데 왜 저 모양 저래 잘못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텍스트를 주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근데 법 정신은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본래 의미, 하나로 함축할 수 있는 것은 온전히 우리가 내뿜는 사랑이 아니에요. 또 그 사랑은 알고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하고 두 번째 하고 세 번째 지쳐 또 10번을 내가 봐줬는데 또 손가락질한다.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죠? 무한반복.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신 그 용서함이에요. 자, 16절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왜 사마리아라는 존재를 두었을까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텍스트를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너네들은 그따구로 살아 하는 동네 사마리아 땅에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텍스트를 준해가지고 너네는 음행하고 너네들은 인간들도 아니야. 유대인 아니야. 우리 민족 아니야. 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사람들이었다고. 그래서 그를 등장시킨 거예요. 예. 근데 그 사람은 율법 이전에 율법에서 자유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오히려 더 뛰어났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이해했다는 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 몸에 담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담았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았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에요.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은 뭐예요? 몸으로 움직이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이 딱 붙어서 있을 때 몸이 움직여요. 그죠? 마음이 동하면 몸이 움직인다고요. 생각이 있으면 몸이 움직이냐면 아니요. 생각은 몸을 생각만이에요. 생각만. 입으로만 저기다 갖다 놔. 청소해. 자기가 청소하면 되지. 주워. 이렇게 저렇게 손가락씩 갖다. 요거는 노고가 있어요. 이거 행동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마음과 생각이 있는데 빌립보서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지킨다?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자, 보면
마음은 항상 내가 너를 사랑해 마음이 있어. 근데 행동으로 안 옮겨. 네가 무슨 마음에 있어? 날 사랑한다고? 손톱 딱 들어가지고 얼굴 싹 핥혀버리죠. 행동으로 행하지 않으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죠? 마음은 행동이 다른 거예요. 이 행동이 따른다라는 건 뭐예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있다라는 것 다시 말할게요. 이 말과 같은 게 뭐냐면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마음이 있어서 도둑질 했어요. 행동했어요. 성령이 움직였어요? 응? 세상의 영이 마음에 딱 붙은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된 하나의 교회, 하나님의 몸된 몸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게 영의 충만을 받는다는 마음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키워드가 마음이에요. 생각은 무엇이냐? 우리의 혼이 변화가 되는데, 자 봐요. 혼이 변화가 돼야 돼. 혼이 생각이 영혼 육 지정이 3분설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정확하게는 개혁주의에서는 2분설이에요. 2분설. 영혼과 육체예요. 영혼과 육체. 영혼이 하나예요. 영혼이 본래 영혼이 하나였어요. 마음, 행동 하나라는 거예요. 생각하면 마음인 거예요. 그것이.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봐요. 생각, 마음, 행동이죠? 그죠? 지정의예요. 이게 생각과 마음, 행동인데 무엇이 없어졌어요? 우린 생각만 있고 영이 떠났더라. 이 생각이 곧 행동으로 가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소멸된 거예요. 우린 이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있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영이 소멸됐다. 내지는 영이 제로가 되어버렸다. 이것이 죄성이에요. 그런데 이 영이 무엇으로 채워지냐면 사단으로 채워진 거예요. 사단으로. 그래서 무릇 지킬 것은 내 무엇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여기에 키워드가 있는 거예요. 마음은 행동을 따르게 합니다. 그것은 곧 사단의 영이 아니라 그 사단의 영 마음을 쫓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행동을 쫓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쫓으라는 거예요.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 참 희한하신 분이에요. 제사장이 가라며. 이 사람을 혼내켜야지. 너 왜 돌아왔어? 참 희한한 분이에요. 그죠? 희한한 분이라니까요. 제사장이 보이려면 왜 나머지 9을 뭐라고 하세요? 왜 안 왔느냐?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제사장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9은 어디 있느냐? 자, 18절에 그래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 한 명이에요. 예수님께 돌아온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여기에 답이 있잖아요. 이 모든 율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어요. 그분께 집중되어져 있는 것이지
텍스트에 우리의 규칙에 율법에 맞춰서 사는 너희들 9 그것을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본문에서는 철저하게 율법적인 것과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쫓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돌아온 자가 없느냐.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19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본문 다 끝났어요. 이 본문이 너무 중요해요. 어떻게 됐다고요? 어떻게 됐다고? 이 한 사람이 깨끗함을 받은 사람은 9이에요. 10명 다 받았어요. 무엇이 다른가요? 믿음이 어떤 믿음이요? 어떤 믿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 똑같은 믿음이에요. 다 예수님이 가라고 그래서 다 갔어요.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초점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 9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한 명만 구원받았다니까. 한 명만 구원받았어요. 여기 본문에서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한 명만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거기에서가 아니라 텍스트에 율법에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법 정신,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구원의 열쇠인 거예요. 너무 중요한 대목이에요.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제 그냥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10명의 나방 환자가 그죠?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음을 입어서 한 사람이 돌아왔다니까요. 그래서 돌아온 한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의 행위를 칭찬하기 위해서 본문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을 구하는 간구 우리 다 똑같아요.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은 율법적으로 대했어요. 예수님을 대할 때도 멀리 서서 외쳐 이르되 그래서 간절히 부르셨어요. 그 얼마나 낫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에 그 마을에 들어가기 위한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에 한 몸 되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죄인들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시편 120편 1편 한번 읽어보게.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 이 환난 중에 부르짖어야 되는 거. 우리는 불쌍히 여기서 이 19명이 믿음이 잘못됐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을 준수해서 지키려고 해요. 근데 한 발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겸손한 간구가 있어야 되는데 이 경건한 간구에서 우리가 맨 처음에 무엇을 사단의 말을 듣는 것이다. 명령을 듣는 것이다. 이 명령을 듣는 것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성령님의 음성이에요. 우리가 듣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읽다가 감동이 왔어요. 신문보다 감동이 왔어요. TV보다 감동이 왔어요. 길을 걷다가 감동이 왔어요. 여러 모습과 형태로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셨어요. 그것이 내 생각이 아니다. 하나님 주신 음성이다. 명령이다.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성령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그 제사장에게 보이라. 제사장.
여기서 문제가 있는 거야. 믿음이 헌금하라고 그랬는데 이거 하나님의 음성 아니야. 누구한테 헌금하라고? 교회에다. 아니야. 거지한테 헌금하라고 그랬는데. 저 가난한 사람한테 헌금하라고 그랬는데. 감동이 왔었는데. 이거 뭐야? 이거 잘못 들은 것 같아. 필터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서 극복해 나가는 믿음. 그게 있어야 돼. 확인이 필요한 거예요. 순종함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함을 얻습니다. 그 순종함 자체에서 목적 이전에 제가 7일 금식을 시작을 했어요. 예. 그런데 5일째 되는 날 응답이 왔어요. 제가 외국에 있었을 때 응답이 왔어요. 응답이 왔으면 멈춰야 되잖아요. 그죠? 당연히. 이틀 더 채웠어요. 무엇이냐면 감사함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 7일째 되는 날 나음을 받는 것일 수도 있고 또 그 열흘 뒤에 깨끗함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믿음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이에요. 너가 그러니까 이렇게 줬다. 이게 아니라 그만큼 못 찾아간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모든 것은 끝나는 종착점이 없다고요. 하나님께 은혜 받았으면 됐어 하고 뒤돌아서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어떤 목적을 이룬 뒤돌아서요. 됐어. 그 다음부터 빠이빠이 좋아 스포츠카 타고 도망간다니까요.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예배자예요. 이 영광을 위하여 나가는 예배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똑같이 시험 주세요. 이 사람은 대단히 큰 사역을 했어요. 목사예요. 2만 명을 구원을 시켰어요. 낙도에서 목회를 하다가 2명만 구원을 시켰어요. 성도가 2명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영광을 돌린 자는 나와 와라. 그러면 누가 나가겠어요? 2만 명 구원을 시킨 목사가 나가겠죠. 이 말씀하신 게 결과가 아니라니까요. 잠깐 이게 항상 하나님은 그걸로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무엇을 끝까지예요. 끝까지. 끝은 없어요. 주님과 한몸 되는 칭찬받는 그 결정의 순간까지 우리는 그것을 끝이라고 하는 것이지 끝까지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그렇게 결정했다는 건 교만이 있다든지 네가 그렇게 결정했다는 건 너 자신의 의를 내세운다든지. 아이고 주님, 저 멀리 서서 회개하며 가슴을 치며 세리가, 그죠? 세리가 그룩하고 있는 거예요. 가슴 치면서 나는 하나님한테 금식하고 맨날 예배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그랬어요. 그런 자를 찾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무엘상 15장 말씀 읽을게요.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율법에 매어져 있는 형식을 구하는 게 아니라 제사 지내지 말고 제단을 발로 차버려. 이 사단이 들린 거야. 아니야. 주님이 말씀하신 거야. 제단을 차버려. 아니야. 어떻게 해야 돼?
그거는 알고 보니 차버리고 나니까 바알의 제단이었던 거예요. 이해되세요? 진정한 경배는 눈앞에 지적이 없더라도 주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발걸음 플러스 9명의 믿음 플러스 더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로 변화된 감사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은 감사함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에 감사하는 경배가 있습니다. 10명이 있었어요. 10명 다 치유받았어요. 모두 다. 한 명이 있었어요. 그 감사한 사람 한 명 돌아와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의 감사는 단순한 기쁨을 넘어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구원자를 경배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열매예요. 예수님께 돌아와 엎드려 감사했다는 것이죠. 그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읽을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이것이 하나 되는 게 감사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영원히 몸으로 나아가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는 것이죠. 자,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할렐루야. 사실은 이게 도취된 거예요. 마음의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평강이,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된 상태가 평강이에요. 이미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이게 하나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죠? 구원으로 완성되는 내 믿음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고 있습니까? 네. 육체의 치유는 깨끗하게 끝났어요. 영혼의 구원은 어떻게 됐어요? 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았어요. 자, 성경 말씀 에베소 2장 8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에서 난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 근데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감사함으로. 이게 답이에요.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나가는 게 우리의 구원인 거예요. 네. 돌아와 경배하라. 우리는 누굽니까? 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답은 이미 다 나왔어요. 그죠? 우리가 이야기했던 내용들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받은 모든 것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 전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진정한 경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 우리의 키워드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서부터 잘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몸을 보이라 했다는 음성을 들어야 될 뿐더러 그 나아가는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 믿음. 그랬을 때 우리가 땡큐 돌아서는 것이 아니에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요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4장 20절 고린도전서에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능력은 뭐예요? 구원을 일으키는 능력이에요. 어디에 있다고요? 삶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삶에. 그죠? 일상에 있어요. 이 일상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론이 아니라
실천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실천은 어떻게 해요? 능력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실천하지 않으면 능력, 구원의 능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없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5절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무엇을 하지 말라고요? 판단하지 말라. 언제까지? 때가 이르기까지. 주님이 오케이 칭찬하실 때까지. 그 끝날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 판단은 누구를 하는 것을 판단이라 남을 판단하는. 우린 무엇을 해야 되냐면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해 나가는. 그 분별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말씀, 성경을 통해서 분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때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그 생명은 어디에서? 말씀에 알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읽을게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면서 그 집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 집을 지었다라는 것은 지체가 되는 나를 지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이고 우리가 다른 말로 상속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구원을 받는 상속자가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밀고 계십니다. 그 배에 승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진정한 경배자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받은 것으로 족하지 아니하고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믿음이 감사함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경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